할렐루야. 네. 최근 뉴스에서 섬에서 사역하시는 이 한 목사님을 취재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섬에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만 이렇게 사는 섬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 교통이 많이 불편했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봉고차로 섬 사람들의 이제 발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또 그러니까 영상 2분짜리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사님, 네, 멋진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누구라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저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랑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한 목사님도 지금 이제 충남에 있는 농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예. 시골 형편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이제 노인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교통이나 이런 거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맨날 하시는 일이 이 몸이 아픈 연세 드신 분들 병원 모셔드리는 일, 감자밭 배추밭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는 일, 우리 집 소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소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시고, 예, 또 노회 이제 노회 교회도 다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노회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목욕탕 다니고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 사역이라서 아유 할 일도 없으시겠네, 유유자적이겠네 그러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쁘시답니다. 농촌 사역이라는 게. 오늘 영상에 이제 등장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참 목사다운 목사가 없는데 이분은 정말 목사다, 이런 걸 누가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뉴스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 밑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댓글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자, 빨간 줄로 쳐놨는데 사람들이 해놓은 말들이 다 뭐냐면은, 저런 분이 진짜 목사다, 저렇게 하는 사람이 참 목사다, 진짜 목사다, 진정한 목사다,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저도 커요. 오늘날 목사, 목회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이런 분이 이제 한 번씩 언론에 나와주고 하면서 그래도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사야말로 참 목사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다, 예,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건 인정할 것 같아요. 예. 만일에 제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더할 수 없이 이분한테 고마울 겁니다. 예. 그러나 오지에서 차량 봉사를 하니까 이분은 참 목사다, 남들 꺼려서 하는 일을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닌 말로, 의사가 있다고 쳐보세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진료나 치료가 아니고 차량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은 그 의사를 진짜 의사라고 할까요? 당신은 진짜 의사야. 직업이 작가인데 글 쓰는 일이 아니고 어디 시골 가서 봉사활동해서 당신은 진정한 작가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직에 진짜다, 참이다 이런 말을 붙이려고 하면은
그 직에 맞는 어떤 열매들을 맺을 때야 그 사람은 진짜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의사는 병 잘 고치면 그 사람이 진짜 의사인 거고, 책 쓰는 작가는 잘 쓴 글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명작가, 진짜 작가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사다, 진짜 목사다,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한테 붙이려고 한다면은 그 목사라고 하는 사역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을 참 목사,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영상에서 보신 이 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참 목사다? 여러분, 이건요, 그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무례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라도 목사라는 이 본업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사로서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의가 안 됩니까? 불신자들이나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잣대로 목회자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본질이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목사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목사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직분으로서 목사님,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은 목사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세보셨습니까? 장로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보셨죠, 장로는. 그죠?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그럼 목사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목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단 한 구절인데, 근데 이 한 구절 속에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장 11절에 이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왔죠. 이 직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들이라고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이 4장 에베소서 4장 안에서는 딱 이 직분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직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로 다음 절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뭘 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직분에, 방금 불러드렸던 이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한눈에 보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거요. 네. 에베소 4장 방금 나왔던 그 본문에 나왔던 직분 5가지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사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은 목사, 그 다음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쵸?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말씀, 이 5가지 직분이 다 공이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목사가 있어요. 목사에 대해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장로교 이제 내려도 되고요. 장로교 헌법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있는 직분을, 없어지지 않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직이라고요? 항존직, 항상 있는,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 2가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2가지. 하나는 장로, 그 다음에는요, 안수 집사, 정확하게 찍으시는 집사, 안수 집사. 권사는요,
예, 안 됐죠. 권사는 없습니다. 예, 권사는 따로 이렇게 직분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직분이고 성경으로부터 유래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는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 집사는 1년직인 서리 집사는 아니고요. 안수를 받아서 세워지는 시무 집사입니다. 뭐 집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풀 네임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한 예수교 무슨 회요? 장로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합동교단이죠. 알고 계시죠? 자, 이걸 다 통합해서 장로회를 다 통합해서 장로교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딜 가든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무슨 회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회 그러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 중심이니까. 그런데 장로회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목사님도 장로님인 겁니다. 장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감독하는 치리 장로입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교인들이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해벌하는 것이 치리 장로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부르는 그분들이 치리 장로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는요, 똑같이 장로님들처럼 치리도 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얹어서 또 뭐 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치리 장로 외에 가르치는 장로가 또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요, 어떤 장로가 있는가? 잘 뭐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두 가지 종류의 장로를 벌써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가 치리 장로인 거고, 거기에 더하여 말씀과 기도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봐도 목사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가르치는 일, 그죠? 그래서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목사란 누구인가 이거를 규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헌법이 있는데 그 법안에 보면은 목사가 누구인가, 정치 4장 제1조 목사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항목이 8가지가 있어요.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8가지 항목이 있는데 무려 그 중에서 4가지 항목이 말씀 선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PPT 띄워주시고요. 보이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꾸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자, 5항부터 8항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란 누구이냐? 5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들에게 전파하며, 그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복음의 사신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신이다. 6항 넘어갈게요.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각성하게 하는 자임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사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 맞죠? 그 다음에 7항 보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임으로 뭐라고 불러요? 전도인이다. 전도 뭐 가지고 도를 전해요? 네, 말씀으로. 그 다음에 8항 뒤에 가서 하나님의 오묘한 무엇을? 도를, 말씀을 맡은 뭐라고요? 청직이다.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청직이다. 여러분 각각이 규정하는 내용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복음의 사신이다, 교사다, 전도인이다, 청직이다, 전부 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 전하는 이 일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인데 과연 이론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도들이 우리한테 목사가 뭔지를 우리한테 벌써 그 몸으로써 보여줬어요. 자, 우선 아셔야 될 거, 사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뭔가 대단한 뭐 하늘 위에 있는 존재냐? 그건 아니고요. 사도들도요, 사실 장로이면서
그러면서 또 목사입니다. 예, 사도들도 뭐라고요? 장로라고요. 요한 3서 1장 1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사도잖아요, 요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장로는, 자, 누가 그랬어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 사도인데 자기를 보고 장로라 그러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이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뭐 된 자라고요? 그렇죠. 사도인데 자기가 장로라 그래요. 그죠? 베드로도.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사도는요, 사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무엇이었다고요? 장로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이긴 한데 일반 칠위 장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 외에 여러 칠위 장로들이 이미 많이 서 있었어요. 방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장로를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사도들이요, 이 칠위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은 사도들이 더 많이 한 일이 뭐예요? 주로 했던 일, 결국 말씀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장로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다? 말씀 전하는 목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목사로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 때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 한번 빡 하고 나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또 돌아왔어요? 5,000명 돌아왔어요. 자, 3,000명, 5,000명인데 누구만? 남자만. 어린이와 뭐 아내 여성분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 2만 명 됐을 것 같아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2만 명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순식간에 이렇게 교회가 커졌는데 이걸 빨리 이제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신방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12사도가 바빴게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죠? 자, 이런 바쁜 가운데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있었던 거죠. 그 가난한 과부를 돕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다른 일 다 하면서 그런 일들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또 어쩌다 보니까 못 도와주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 도와준 사람의 자녀들이 왜 우리 엄마는 안 도와줘? 이러면서 막 시험 들고 싸우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이때 사도들을 선택한 일은 뭡니까? 집사님들 세운 겁니다. 그때 세운 사람들이 시무집사인 거예요. 최초의 시무집사가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이 집사님들을요, 목회자를 돕는 역할로서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돕는 사람으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봉사의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봉사의 일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집사의 고유한 역할로서 완전히 다 일임을 해버린 겁니다. 나는 손 안 댈 거야. 당신들이 하세요. 사도들이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자, 성경 본문으로 보시죠. 답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자, 무엇에 힘쓴다고요? 말씀 사역.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나머지 일들은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쓸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7절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심히, 그 다음에 많아지고, 그 다음엔요 허다한 누구?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복음을 반대했던,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조차도 허다한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못하니까요,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선포되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요, 똑같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3차 이제 전도여행 2번 다 하고 3차 전도여행 할 때입니다. 이미 바울은요 2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베테랑 사역자가 됐습니다. 선교의 도가 텄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를 보시자고요. 자, 3번째 사역의 중심 지역은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어디라고요? 에베소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했어요? 강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얘기했어요. 몇 달 동안요?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처음부터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랬겠지?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절 19장 9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대하고 비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비방하면서 사역에 회방을 놓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번 사역은 실패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들 때입니다. 왜?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야, 이거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뭔가 다른 이벤트나 다른 행사 같은 걸 해볼까? 뭘 좀 나눠주면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슨 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좀 들어줄까?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9절 말씀 딱 이어서 보면요, 비방하거늘까지 봤잖아요. 방금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했었던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푹 삶아버린 거예요. 푹 삶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날마다잖아요, 그죠? 날마다 강론했다. 그 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10절로 넘어가면요, 얼마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2해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집중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계속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서 아시아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이때 소아시아 지역은요, 제가 지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5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겠죠. 그 5배, 그 안에 2년 안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은 그저 한 자리에서 몰입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점점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나도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 각자 자기 출신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네요.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마침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평생 목사님이 해도 안 되는 일이 2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한 사람, 집중해서 전하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2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19장 20절은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무엇이? 안 떴다. 19장 20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와 같이 주의 무엇이요?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흥왕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세력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커버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했다면, 그 정도 하려고 했다면 바울이 이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그걸 알 수 있는, 얼마나만큼을 힘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고스란히 이제 나옵니다. 얼만큼 애를 썼냐. 먼저는 유두고를 살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두고 아시죠? 우리 애도 알던데. 네. 이제 이 지역을 떠나가야 해서 내일이면 이 지역에서 작별을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아쉬운 시간, 석별의 정을 이제 나눠야 되는 그 시간에 바울이 뭘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날 이때껏 지겹게 지겹단다. 죄송해요. 지겨운 게 아니고 뭐죠?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으면 마지막 날 정도는 눈물도 좀 흘리고 좀 이렇게 좀 감격스러운 좀 이렇게 헤어짐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뭐 좀 이렇게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란다. 뭐죠?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아쉬운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뭘 하는가?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교제하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모였더니 바울이 언제 떠난다고 해요? 다음날 내일 떠나려고 해서 그들에게 뭘 했어요? 대단하죠. 강론했다 그랬어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또 강론을 해요. 설교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대요. 마지막이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바울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소가 건물의 몇 층이었냐? 2층이었던 거죠. 그 창가에 누가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걸터 앉아 있어서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람이 졸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와 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유두고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졸다가 죽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오히려 유두고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뭐를 많이 켰다 그랬어요? 등불 많이 켰다는 얘기를 벌써 성경이 해주고 있잖아요. 등불 많이 켰다. 전기가 없는 고대 사회입니다. 해지면 웬만하면 자요 다. 해 질 때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다 자요. 그 와중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등불을 많이 켜게 된 거예요. 계속 켜놔야 되니까. 요즘은 여러분 양초도 향도 나고 되게 좋잖아요. 그죠? 연기도 안 나고. 근데 옛날 등불도 생각해 보십시오.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불이 막 나오잖아요. 코가 막 새카매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등불을 그것도 많이 켜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늦은 밤이 되었고 피곤한데 벌써 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거를 불을 피우고 있다 보니까 정맥한 연기가 나고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 유두고 이해되시죠?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한 게 맞아요, 여러분. 게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당시에 노예들한테 쓰던 이름이랍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 시간 동안에 노예가 쉬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즘에야 뭐 쉬는 시간도 막 주고 뭐 노동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대기지 그죠? 쉬지도 못하고 낮 동안에 계속 일하다가 해 진력쯤 와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죠? 말씀 들으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두고가 왜 창가에 앉았을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창가에 앉은 이유, 그래도 공기가 통하는 곳이잖아요. 졸음을 쫓아내려고. 졸음 뜯고 뭘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요. 이게 유두고예요. 아유 한심하게 졸다 가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난리가 나요?
주인이죠, 그죠? 어디서 남의 종을 데려다 놓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죽여놨냐, 이거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교회가 엄청 시험에 들기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술렁거렸겠어요. 야, 죽었어, 이거 어떡하냐, 막 서로 막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야, 일어나 이러더니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는데, 분명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봤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떨 것 같아요? 와,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은 졸고 계시지만 어떨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와, 진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제서야, 그죠? 잔치라도 벌리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오랫동안, 곧 언제까지? 아침 때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야,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예 해 뜰 때까지 말씀 전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유두고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2년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되니까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마무리 설교할 때도,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도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당당할 수 있었어요. 당당할 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행했느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남김없이 내가 당신들한테 다 전했고 가르쳐줬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거리낌 없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면 어쩌지? 아니요,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엇과?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 했어요? 증언했다고요. 말씀을 증언했다고요. 유대인, 헬라인,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대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라도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말씀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귀에 막 때려 박아 놓을 정도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란 걸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2년 좀 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3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년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 다음에요 쉬지 않고 눈물로 어떻게? 누구를요?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3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일일이 붙잡고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정말 꽉꽉 채워진 3년입니다. 바울 자신이 아마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또 할 수 있을까? 아이, 못해. 그 정도로까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일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항상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아쉽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안 그렇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아시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바울은요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26절, 이 모든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 전했으니까 이것대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제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부름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에스겔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네 손에서 말씀 전하는 너한테서 찾겠다고 얘기했어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말씀을 전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하리라. 바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내 피는 이제 깨끗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사역하면서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혹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안 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 사역의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이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죽을 똥 살 똥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유두고가요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참 이 뭔가 고무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하는 농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 교회 부흥하고 싶어? 야 죽은 사람 하나 살리면 교회 금방 부흥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농담이긴 한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농담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작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차원은 달랐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말씀 전하는 거, 내게 주어진 말씀 이거 마지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전하는 이것이 목회자의 거룩한 소명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요. 몇 년 전부터 대예배 설교 주제를 뭐로 하고 계세요? 매주 설교 들으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대예배 설교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 개요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훑고 나서 은퇴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오늘 어디 하셨죠? 야고보서 하셨죠. 네. 담임 목사님 지금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쳐 놓고 은퇴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저도 나름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섬겼었고 한국 교회 상황들을 이제 살펴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요. 은퇴 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본인이 은퇴하시기 전에 했던 설교였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 전체를 내가 은퇴하기 전에 강의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설교 처음에 이제 대예배 때 시작하실 때에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겁니다.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본질은요 설교에 있고 목사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평생 가장 우선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띄워주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하려고?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설교하는 데는 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의 평생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언하는 설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바울이 마침내 마지막 편지인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4장에서 보면은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무엇을 마쳤다고요? 아까 달려갈 길 얘기했잖아요. 내가 드디어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어. 달려갈 길 마쳤다고 해요. 어떻게 마쳤느냐? 4장 17절로 넘어가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떻게 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는 전할 모든 말씀을 내 평생에 걸쳐서 다 선포했고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말씀의 사역들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후배 목사인 후배 목사한테도 똑같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 엄청 막 무시무시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의 평생의 이 사역이 집약된 말씀인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섬 마을에 차량 운행하시는 목사님이요. 사실 여러분 이 섬 마을에 교통수단으로서 필요한 건요, 차량 운행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마을 버스가 필요하다고 할머니도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도 마을 버스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뉴스 다 보셨죠? 마을 버스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뉴스가 의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역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마을 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섬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섬마을의 목사님이 그 일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참 목사라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분이 낮은 자리에서 차량을 운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뽑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간 꽤나 많이 걸렸죠. 예, 청빙 광고를 2월 21일 날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사람 뽑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싶은데 6개월이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우리 청빙 위원들이 매주마다,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건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제출하세요. 이력서 안에 이제 USB로 해가지고 설교를 2편인가 3편씩인가 넣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깐깐하게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서류 심사는 진즉 끝났어요. 결국 뭐 때문에요? 설교 때문에. 예.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아시는가, 그러면서도 우리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하시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청빙 설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후보 목사님들이 뭐 3명이건 몇 명이건 추려지고 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직접 몇 명이 됐든지 설교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투표를 하실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교인들이 될 때에 말씀에 붙들린 참으로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유두고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을 정말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꼭 함께 그런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함으로써 청빙도 잘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또 은혜롭게 부흥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